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의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셔서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언제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모든 예배자요 우리 예배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 택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려 하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택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또 삶의 샘을 얻는 주일 아침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하셔서 생명의 찬양 20장 나 무엇 갖고 찬양합니다. 삶에 도움이
시편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양합니다. 네
세상 지나고 떠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새 신앙과 삶 설교 시리즈 다섯 번째로 오늘은 꿈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농촌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여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소년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고 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하며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배움에 대한 의욕과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그 소년에게는 도무지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년은 우연히 마을에 있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 교회에 나감을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소년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함께 큰 꿈이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깃든 믿음과 꿈은 그로 하여금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하였고 그의 인생과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년이나 늦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결국 생각하지도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던 대학에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의 꿈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하와이까지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농업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그 꿈을 꼭 필요한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자 이제는 아프리카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혹독히도 가난하게 보내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아프리카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연구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수퍼 옥수수를 개발하여 기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식량 부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되고 저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까지 심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는 위대한 한국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되었고 노벨상 후보에까지 추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믿음으로 꿈같은 일을 이룬 김순건 목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시죠. 사는 속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꿈같은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기쁨을 감격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들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과 싸움으로 쟁취하게 되었던 해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인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얻게 된 해방이었지요.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은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바라던 것이었지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들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은 그저 불가능한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포기하고만 있었던 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어땠었다고 저들은 고백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저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실이 너무나 믿기지 않아서 이것이 꿈인가 상시인가 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말씀에서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고 고백해 줍니다. 좀 더 나가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저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짐으로 너무나 놀랐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꿈만 같았던 일이 이루어짐으로 저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되었고 저들의 혀에는 찬양이 넘치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수고, 저들의 노력, 저들의 싸움으로, 저들의 열심으로 해방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바로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꿈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꿈같은 일을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도 꿈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사 곧 큰 일을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도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나 오늘이나 저 미래에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꿈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꿈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에게 대사를 큰 일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대사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시편 126편의 말씀에 이 사실에 대하여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꿈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고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불가능한 일들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저 꿈같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그저 꿈같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이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은 일,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정말 안 될 것만 같은 그 일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정말 불가능한 것만 같은 일도 가능케 해주시고 마치 꿈만 같은 일들도 다 이루어지시는 현실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회복시키시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슬퍼 울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웃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혀에서는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렇게 꿈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꿈같은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입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포로에서 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러한 저들의 고백 속에 저들이 뭔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농부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처럼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도 반드시 기뻐하며 돌아오게 되려는 믿음이지요. 농부가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면 들어올 때는 반드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처럼 나머지 포로들까지도 반드시 기쁨으로 귀환하게 되려는 확신이 지금 이 시편의 기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확신은 그저 막연한 믿음과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면 자연 법칙에 따라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처럼 저들은 포로들이 돌아오는 꿈같은 그 일이 다시 현실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같은 일의 성취는 바로 믿음의 결과요 확신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꿈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며 때로는 꿈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꿈이라고 말하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꿈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보고 믿는 것인가요? 우리가 지금 다 누리면서 믿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누리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 사실이 되었다는 것, 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실 불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꿈같은 이야기들이요 다 헛소리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꿈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일이 사실이요 사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게 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계 2차 대전 중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지하 감방에서 무서운 고문을 당하면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유대인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지하 감방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감방의 벽에다가 손톱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 놓게 됩니다.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는 않지만 저 너머 태양빛이 있다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지금 내게 느껴지지 않고 있지만 저기에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내가 믿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대인 포로들이 독일의 그 지하 감옥에 이런 글을 새겨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캄캄한 지하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저들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저들은 지하 감방에서 살아놓을 수 있었고 다시 그 믿음대로 태양빛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꿈같은 일을 이루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를 기념하는 미국의 디트로이트의 포드 박물관 입구에는 그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문구가 기념비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1896년에 헨리 포드는 2기통짜리 휘발유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발명하고 포드 1호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발명에 대한 축하연이 열렸을 때 헨리 포드는 말하기를 앞으로 1세기 안에 미국의 모든 집집마다 이런 자동차를 한 대씩 갖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헨리 포드의 그 말을 대부분 농담이요 그것은 꿈같은 일이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의 그 꿈만 같았던 비전의 제시가 채 1세기도 지나기 전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꿈을 가져야 되는데 꿈을 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꿈을 꿀 뿐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꾸고 꿈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의나 의심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꾸는 그 꿈은 그 꿈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꿈대로 꿈같은 일을 이루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꿈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전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전진하며 나아갈 때 마치 꿈만 같았던 일들이 하나 둘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꿈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꿈같은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서 보면 포로 생활에서 귀하는 이스라엘 시대는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포로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로 귀환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포로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포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신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돌아온 것처럼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도 돌려보내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였을 때 그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하는 이스라엘 시대는 자신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해방되었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신들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꿈같은 일을 이루어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꿈같은 일을 이루어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의 귀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란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고 내가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게 되고 드디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오직 꿈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향해 울며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에게 꿈같은 일을 이후에 다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타임즈가 선정하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의 한 사람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사생아로 세상에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누구인지 모르고 3살 때부터 할머니에게 매를 맞으며 자랐고 단 한 번도 그의 어린 시절에 칭찬받아보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줄곧 나는 흑인으로 태어나 왜 이렇게 매만 맞으며 살아가야 할까? 나도 사람답게 좀 살고 싶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마음이었고 그것을 한탄하며 살아온 여인이었죠. 9살이 되어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고 14살에는 자신도 그만 사생활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0대까지 남자와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한 아주 타락한 부패한 인생을 어쩌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녀가 어떻게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과 하나님께 드린 그녀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녀는 그녀의 믿음과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가 저 위에 하나님께 좀 더 빨리 도달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항상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제껏 살면서 하루도 기도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2가지 기도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프라 윈프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했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만한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의 신앙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여 이겨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미국 최고의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가 겪은 인생 역전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녀에게 꿈같았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꿈같은 일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시인 테니스는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꿈같은 일을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내일 꿈같은 일을 이루게 하는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내일 불가능한 일들조차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눈물의 기도를 심고 간절한 기도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모두는 꿈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꿈같은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과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린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는 눈물을 흘린 만큼의 고생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사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모든 농부들이 충분한 소득을 똑같이 올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씨만 뿌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들마다 얼마나 열심히 씨를 뿌렸는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가에 따라서 받을 소득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농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논과 밭을 한 바퀴 둘러봅니다. 한 바퀴 둘러보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지 미리 다 정해놓고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때로는 밥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일을 하며, 때로는 해가 지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농부입니다. 그러면 자연은 농부의 수고에 쏘이지 않습니다. 뿌려진 씨앗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한 농부를 결단코 쏘이지 않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농부이시기에 저는 있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논과 밭으로 나가셔서 둘러보시고 오늘은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다 정해두고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고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하시면 나가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점심도 드시지 않으시고 늘 농부는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밥 먹어도 다 잊어버리고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농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속임을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누구도 속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흘린 간절한 눈물과 땀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열매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만큼의 고생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눈물이 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에게 꿈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 잘 알려진 과학자가 있지요. 스티븐 호킹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대학 1학년 때 루게릭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자신의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게 되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수가 되었고 그 시대의 최고의 물리학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겨우 32세의 나이에 사상 최연소의 나이로 영국 왕립협회의 회원이 되기도 하였죠. 그런 그에게 어떤 사람이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한마디 충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루게릭 병으로 온몸이 비틀어져 가는 가운데서도 힘을 주어 말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주는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스티븐 호킹이 짧은 그의 인생이었지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미래에 다가올 장밋빛 성공의 꿈만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혹시나 운이 좋아
자신이 꿈꾸었던 장밋빛 성공의 꿈을 이룰 수 있다 한들 그 사람 인생은 그리 행복하지 않게 결말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씨도 뿌리지 않는 곳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실 사람이 최고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에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오늘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 그런 신앙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성도들 또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 될 것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그렇게 애쓰느냐고. 하지만 바로 이러한 신앙과 행위는 잘못된 신앙이요 바른 신앙에 기초한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지만 삶의 많은 부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연법칙입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법칙에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자연법칙에 속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만큼 수고를 해야 하고 눈물을 흘릴 만큼 고생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드디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마치 꿈만 같았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물을 흘려도 꿈 같던 그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 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들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해는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가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꿈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함으로 꿈 같은 일을 이루시는 불가능한 일들조차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을 되고 꿈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한 주간,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꿈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생명의 찬양 36장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꿈같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저 최선을 다함으로 꿈같은 모든 일, 불가능한 일들조차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